주님은 이제 떠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남기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이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사명,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얼만큼 높이시냐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제 곧 제자들과 말씀을 마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겁니다. 그곳에 가면 밤이 맞도록 기도한 뒤에 배반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데리고 온 군대, 이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채 오차도 없이 떠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을 또박또박 그리고 흔들림 없이 가르치시는 주님, 그리고 오고는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좀 독특한 특이한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좀 복잡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을 결론 내리면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기원이 신적인 기원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 그리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 아나이다. 모든 걸 아니까.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궁금한 것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2절이 보면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런데 공생애 중에 두 가지를 하셔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물음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묻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거나 몰라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묻고 들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몇 그램 나가는지 저울질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게도 달 줄 아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생각한 그것이 주 앞에 연락되는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9편 14절이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입을 벌려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는 발설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오는 게 참 많죠.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발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누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요.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이렇게 고백했지만 한없이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야, 그날이 되어야 너희들이 정말 완벽한 신앙으로서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주께서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예수님 떠나시기 직전 이 고백과 비교할 때 내용은 똑같은데 벌써 달라요. 이때의 신앙과 이때의 신앙이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하는 이들의 이 고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예수님이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는 결코 그들이 세상의 위협에 두려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견고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믿느냐? 이 정도 신앙이 됐구나. 이 물음이지만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걸 반대로 물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정말 너희들이 확고하게 그 신앙에 서 있는 줄 아느냐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다 흩어져 제갓길로 갈 거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셔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참 비굴함을 아십니다. 제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오기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와 함께 죽더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무덤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의리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약합니다. 언제 나약하지요? 핍박과 박해, 세속적인 위협 앞에 인간은 나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담하면서 고백했던 제자들의 그 고백, 결의에 찬 그런 고백, 거기에 싸늘하게 찬물을 끼얹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곧 자기를 떠나서 다 배반하고 떠날 제자들을 볼 때 섭섭하고 괘씸하고 분노를 느껴서 지금 찬물을 확 쏟아붓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소리 땅땅 치고 스승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는 그런 제자들이 너무 싫어서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까? 아니요.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 잠깐 이제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맞춰지면 그 몇 시간 후면 배반하고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누가 없냐면 가룟 유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이어러 갔고 11명을 놓고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너희들 내 말을 잘 기억하라. 너희들이 나를 홀로 두고 떠날 때가 왔는데 벌써 왔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잠시 잠깐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 제자들이 다 떠났던 일, 사도 요한은 배 혼이불을 입고 알몸으로 예수님 따르다가 잡으니까 그걸 벗어 제끼고 도망갔던 일들이 조금 있으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하신 말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그때 이 말씀을 하시지? 하고는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무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거 생각하면 인생 진짜 창피해 죽고 싶어. 그래서 속된 결단 그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듣지 않은 가룟 유다 그도 깨달아요. 후회합니다.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해요. 은 30을 받은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가 목매어 죽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때 누가 말하지 않은데도 진짜 창피하면 어때요? 죽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뭐 이쪽에서 대답하니 이쪽에서 대답할 줄 알았더니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자존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나 혼자 있어도 얼굴이 진짜 벌거너지고 창피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많은 거 인간이. 그런데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사람이요.
가룟 유다는 뒤에서 오고 공모하고 딱 잡아가지고 넘겼지만 베드로는 철저하게 나는 아니라고,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면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인한테, 그것도 여종한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요, 3번 합니다. 3번 함과 동시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바라보고 눈이 마주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7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우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마지막 이 요한복음 16장을 마감하면서 뭘 알 수 있냐면, 따라서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실패해서 수치감이 올 때에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따뜻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자상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 말씀하신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제자들이 떠나 흩어져도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버림받은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고약한 배반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억울함, 극복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이고, 허무함, 인생의 외로움, 적막함, 적적함, 그리고 실패로 인하여서 진짜 수치스러움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모두가 떠나서 각자 자기 겉으로 가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2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야말로 적막강산,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 어떤 때는 입이 근질근질하고 욕도 같이 하고 흉도 같이 보고, 그리고 진짜 비판도 같이 하고 싶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참을세를 잠그고 참고 견디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넉넉하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다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하세요. 또 하세요. 흉보지 않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절친한 친구, 내 친형제간, 부모님 멀리서 말해도 못 와. 오기 전에 죽어요. 깨달아요. 아하, 내 곁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요. 그런데 더 얘기하죠. 그것도 유한해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누가 함께 하셔야 사냐면 누구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생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아니 영원토록 유일하게 함께 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평안, 두 번째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 평안은 내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평안은 외부의 위협이나 그 다음에 어떤 공포, 그리고 내적으로 두려움이 없을 때 평안이 있지만, 영적인 평안은 뭐가 없을 때 있냐면, 뭐가 없을 때 있겠어요? 영적인 평안은 뭐가 없을 때 있겠어요? 뭐라고? 죄! 역시 권사님이 다루네. 영적인 평안은 죄가 없을 때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세상에 좋은 평안과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이렇게 쭉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나들 배반하지? 조금 있으면 다 흩어져 나 혼자 둘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한다. 목적이 있다. 너희라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해요.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계세요. 지금 마지막 구속 완성하시는 절정에 이르렀는데 떠나요.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신 분,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결코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나 떠나고 홀라졌다 해서 다른 생각만 먹지 마라. 오히려 평안을 누리라. 내가 모든 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적막강산 같은 외로움, 허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말씀하세요. 그 외로움, 그 공포, 핍박, 환난,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